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 제목을 처음에 정할 때는 자기 의로 일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주제를 나누려고 하냐면 먼저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도자, 리더죠. 리더, 모임을 이끄는 사람. 교회에 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많은 또 교사분들, 또 구역장님, 또 교구장님,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죠. 그 리더의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리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모임을 이끌고 성도를 지도할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지난번 설교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도들은 성경에, 한글 성경에 사도라고 단수로 나오지만 원문에는 사도들 복수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것을 이제 디다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지라도 그 말씀은 동일한 것,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리더들 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가르침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그 중요성, 리더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리더를 만나면 그 영혼은 온전한 꼴을 먹고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겠죠. 그러나 그 리더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것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을 주입해서 가르친다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리더를 닮아서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준은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미 본인도
읽고 알고 또 연구할 때 인도하는 리더의 가르침을 또 비교할 수 있고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을 분별을 온전히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또 제하고 온전한 말씀 그 꼴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영향력은 정말 크기 때문에 온전한 리더를 만나야 되고 또 리더가 잘못 갈 때는 또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렇게 성경을 알아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실천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알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가르치는 것과 머리로 이렇게 알고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책 같은 도덕책은 참 저도 어렸을 때 시험을 보면 너무 쉬웠어요. 다른 과목은 암기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써야 되는데 도덕책은 그냥 이성에 양심에 그냥 입각해서 풀면 되거든요. 도둑질을 하면 되냐 안 되냐, 교통신호 법규를 지키면 되냐 안 되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 괴롭히면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남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싫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렵도다 한 것은 말씀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지식으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시험 들죠. 아니 선생님, 리더는 저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그때 회의가 듭니다. 시험 들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그걸 순종해 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정말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배우는 제자들도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 가르치는 것과 말과 행위가 일치할 때 진정한 가르침이 되고 제자들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리더가 깨닫고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리더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체험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항상 그 간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한 것은 사실 간증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은 순종하는 실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살아본 사람은 정말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구나, 그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대함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는 그 행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따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정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가르치되 정말 그 간증이 함께 이렇게 동반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진정한 가르침이고 그렇게 말과 행위가 실천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잘못된 리더를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굉장히 이기적인 리더를 만나면 본인 자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기적인 리더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그렇게 속이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제 떠나갔지만 내가 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교회를 해치고 또 너희들 중에 당신들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교훈,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말을 이렇게 섞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또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우리도 정말 리더를 정말 잘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주와 그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맡긴다, 어느 리더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진정한 리더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 성도들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어떤 많은 그 사람들이 리더가 나올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사람이 리더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변질된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사람 리더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맡겨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가르침도 항상 주님과 그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리더에 의해서 배우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체 가정이 정말 육체의 사랑으로 낳은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모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태어나고 또 양육되는 그 영적인 공동체죠. 가족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잘못된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기 의로 타락된 그런 리더 밑에서 배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무슨 전쟁터, 경쟁하는 일터처럼 생각해서 집에서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다가도 교회만 오면 그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남들보다 내가 1등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아주 그냥 그 경쟁터처럼 그렇게 알고 남을 막 무시하고 이기려고 남을 짓밟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려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리더 밑에서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그 사람으로 리더로부터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잘못된 가르침도 다 빼내서 버리고 지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가르침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람을 리더를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어떤 들어있는 잘못된 그 리더의 잘못된 가르침조차도 다 지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 이기적인 마음, 자기 상급 쌓는 것, 자기 의를 쌓는 곳으로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곁에 가면 항상 무섭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지 자기 의로 봉사하는지를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인 자기가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감사와 영광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희생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실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을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초점과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해드려서 죄송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앞에 가면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할 줄도 알고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하십시오. 왜?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도움이 되니까 기꺼이 자리를 비켜나는 거죠.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함께 합시다. 각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할 줄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난 자가 있으면 앞세우고 자리를 양보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죠. 큰 바위를 굴려야 되는데 혼자 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힘을 합쳐서 밀면 바위를 굴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여전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왜? 내 상급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는 나의 상급, 나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남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되죠. 왜? 내 상급 받아야 되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 중심적이니까 오직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분에게 직분을 양보하라 그러면 그냥 도끼 눈을 하고 왜 내 직분을 뺐냐, 내 상급을 뺐느냐 아주 그냥 난리 하죠. 자기가 해야 되니까. 모든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불만족스럽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그 자리를 맡으면 다시는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하겠다. 영원히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남을 막 판단하고 무시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마음적스럽고 남이 하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비난하고, 이 연합이 없습니다. 양보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만 있으면 딱 좋죠. 내가 다 하고 싶으니까. 그런 교회는 완전히 전쟁터요, 각축전입니다.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고 출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이면 티격태격 싸워서 누가 잘났네, 누가 높네, 이게 과연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도울 줄 알고 서로 돌아볼 줄 알고 정말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원하면서, 자녀들에게 원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왜 그것을 모르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모님이 더 크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의 작은 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라고 주신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 본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성경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 뜻이구나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잘못된 리더를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리더를 떠났다면 몸만 떠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배운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으로 다 바꿔야죠. 회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다 지워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 의로서 자기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또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은혜를 갚고 또 형제자매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를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연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세상의 거친 곳에 살다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위로와 또 쉼을 얻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봄으로 정말 이곳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